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사명을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었다는 거예요. 네, 사명 다 주었어요. 복음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꼭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데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죠. 네. 선교사도 하나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사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로 세웠다니까요. 이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말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세웠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정말로 예수를 띄워 저주하고 정말로 욕설하고 모욕하고 수치며 핍박과 그 폭행 가운데서,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 이게 바로 뭐요?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세상 이 이방인 가운데서 정말 그 폭행자, 그 정말로 폭력, 그 사기, 거짓, 불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구별하고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교리입니다.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이가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내게 역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명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사도나 이방인의 사도나 거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의 부여된 독특한 사명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자기 빛깔이 다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색깔이 다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함이라. 각자의 색깔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력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각자의 사명을 주신 것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 몸된 교회,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빛은, 내 색깔은, 내 달란트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그 색깔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열매, 거기에 대한 그 상급이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비교를 하잖아요. 응? 저 사람 어떠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들 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절대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인가,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키워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응? 서울대학 가니까 누구 아들은 서울대까지 갔지 않느냐, 너는 봐라.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응?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인데요. 서울대학 가는 자식보다, 그 자녀보다 내 자녀는 더 좋은 달란트를 준 걸 누가 알아요? 있습니다. 더 좋은 달란트를 줬어요. 응? 공부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요즘은 다 어때요? 한글 다 알잖아요. 웬만한 영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요즘은 초등학교 나오면 간판 영어 다 읽습니다. 비교해가면서 자녀들 기죽이지 말고, 남편들 기죽이지 말고, 아내들 기죽이지 말고, 주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는 개성이, 나한테 그 개성이 뭔가, 하나님은요 다 달라게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개성, 저 사람은 저 개성, 저 은사.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형상대로 하셨다.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똑같은 형상 아니다면 다 다른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그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그 쌍둥이 보세요. 색깔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각자의 다른 달란트 주셔서 그들이 합력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파트 하나 세워준 거 보세요. 한 사람이 다 세웁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맥돌공, 어떤 사람 미장공, 어떤 사람 창공, 어떤 사람 전기, 어떤 사람 통신, 어떤 사람 철근. 이런 사람들이 합해서 합력하여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합력하여서 이루어가야 돼요. 저 사람한테 주신 그 달란트 우리 자녀들이 같이 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개성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달란트 다 주셨어. 어? 근데 뭘 어떻게 해달라고 거기에 비교가면서 거기 쫓아가라고 몸부리치며 채찍하며, 응? 골로새 12장 6절 말씀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끝에 역사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주셨나니. 그러면 뭐라고요?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주셨다. 그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니까요. 어디 가서 뭐 하라고?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응?
부부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즉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자기 주어진 일에 즐거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함께 합력하다 보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이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합력하지 않으면요 선이 안 나옵니다. 너 잘나니 나 잘나니 하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이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달란트를 통해서 기뻐와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요. 내게 뭘 주셨는가 이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어때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말로만 성령성,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령의 소리가 뭐예요? 뭐 내 귀에 정정에 들린 것이 성령의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순종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때요? 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생각나고 이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쫓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많은 교회를 세워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바라보십시오. 성령을 쫓아 의지하세요. 성령을 쫓아 경청하세요. 성령을 쫓아 말하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로는 성령 하면서도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강팍하게 있고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라니까요. 잠언 3장 1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를 인정하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면 내 길을 뭐야? 지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따라가면은 이끌림으로 가면은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완악한 생각, 그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성령의 뜻을 알고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믿음으로서는 실패요. 세상적으로 물질을 부여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요, 실패해요. 로마 8장 2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성령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룻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갈까 말까, 이 내려온 그 고기를 먹을까 말까.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명하사 그랬었습니다. 성령이 명하사.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응? 내가 지금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과 그 명령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오절 말씀.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성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어디에서? 여러 해당에서 전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에 가면서 선포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즉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나의 행동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처럼 성령을 쫓아 의지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해당에 전했다는 것은 저 이방인보다는 그래도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혈육에, 내 친척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더 있다는 거죠. 저 이방인보다, 저 세상보다 내 이웃이, 가까운 내 형제들이, 내 친척, 내 지인들이 사랑이 어때요? 더 강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보다, 저 세상보다 그 사랑의 열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방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유대의 여러 해당에서 지금 바나바 사도 바울은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12는 누구예요? 12제자 12제자를 내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방인으로 가지 마,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자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배척한, 3번이나 배척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이방인보다, 저 세상보다 그래도 누구를, 내가 택한 자를 더 사랑한다는 그 의미에 오늘 본문의 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뭐로 가라? 내 새끼한테 가라. 내 친척, 내 자녀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에 사랑이 더 애착한다 합니다. 자기를 배신했지만은 그래도 세상보다는 거기에 사랑이 더 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더 하나님 어떻게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세상으로,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저 잃어버린 골로 가라는 거예요. 양으로. 잃어버린 양들으로. 나를 배신했던 그들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들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였고 골육의 친척으로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 나는 바로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주받기 원하겠어요? 아니죠. 그만큼요 사랑의 애착이 더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듣는 소리도 너희를 뭐라?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이 택한 자녀 아닙니까? 차라리 정말로 저들을 저주한다면, 저를 심판한다면 생명록에서 뭘 제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제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 이름을 제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을까요? 그만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그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비록 하나님께 보냈지만은 당신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워서 가라갑니까? 미워서 죄새끼 욕합니까? 미워서 책망해요? 안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어때요? 잘 길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응?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고넬료가 청하잖아요. 이튿날 가리사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말하기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저 이방을 초청 안 했습니다. 자기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요 모았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고넬료가 저 세상들보다, 저 세상의 지인들보다 그래도 자기 권력, 그래도 피는 진하다고 그들을 택해서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가까운 내 피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말하잖아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까울수록 돼요 애착이 더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온 소문 가운데 지나서 바로 이르러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을 만나니, 마술사는 누구요? 주술적인 그 치료를 행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때요? 영적인 치료가 육적인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술사, 주술사, 이 사단들도요, 마귀들도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하는 소리 성령의 충만에 그들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10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가? 그 마술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겨 오둠이 그를 엎어 인도할 사람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난이 와나 안 와요? 담백이 막히는 거예요. 고난이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여러분이 전도한다 해서 그냥 술술술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수십 번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는 어떤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형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풍의 위험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예, 사도 바울처럼 그 과정에 고난이 없겠죠. 그러나 어떠냐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 증거하여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는 어때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갔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참아가면서 생명이 여기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전파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말씀을 어떤지 뭐든지 때를 어떤지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몫은 뭐예요? 전하기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면 끝납니다. 그들이 진리 말씀 속에 자유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의 어떤 자?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이게 사랑의 열정을 끓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힘들다고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날 세상 속에 보면 얼마나 가식한 자들이 많아요. 사기꾼, 거짓된 말할 것도 없고 불의한 자요, 음란한 자, 여러분들요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고 구별을 세우셔서 다시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어디요? 바보로 보내면서 거기서 흉악한 사닥에 매여 있는 사람들 풀으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사단에 매인 자를, 사단에 묶인 자들, 악한 자에 묶인 자들,
악한 것에 묶인 자들을 어때요? 진리를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풀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총서를 저는 기도한 것도 뭐 때문에요? 바로 그거예요. 악한 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요. 바른 삶에 들어가가지고 바른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를 깨우라? 세상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입법부를 깨우라는 겁니다. 그 범죄자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의 함과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이사야 6장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에게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나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슬픈 자에서 뭐하라? 자유케 하라, 이루하라. 오늘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종도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을 지혜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서기오 총독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세우신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시편 19장 7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때요? 입법부 국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어때요? 기도하고 예? 불꽃 같은 눈으로요 부정성을 막으려고요. 왜요? 지금도요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성을 막으려고요 성도구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요 40개, 80개요. 그 부정성을 막으려고. 예? 어느 당에서는요, 가까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선거관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40명 차이 나더래요. 이번 선거에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 다 카메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데는 100몇 명이 차이가 나고. 근데 우리가 기도 않고 되겠어요? 응?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며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었습니다. 내 말씀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 누가?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마음에서 평안을 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55장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나오되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 이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청하세요.
세상 속에 저 제약 속에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평강과 모든 것이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성령을 외친다면 여러분들 행동, 언행, 여러분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령을 쫓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